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거냐. 그 쓰는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 뜻대로 물질을 써야 됩니다. 내가 번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가장 남는 장사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똘똘한 한 채가 여러 채 아파트보다 낫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좋은 투자처가 있고 그렇지 않은 투자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똘똘한 한 채는 뭘까? 영원한 부동산,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도 보물을 땅에 쌓아둘 수도 있고 하늘에 쌓아둘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 생활의 모습이 신앙생활의 그림자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많은 금은보화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서 10장을 통해서 애굽을 벌을 주고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준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제 싸질머지고 출애굽했습니다. 그 금은보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금은보화 짊어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금은보화를 어디다 쓰느냐가 세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 부류,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금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많은 사람이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그 끔찍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마시우게 했습니다. 야, 금물을 마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배설물로 나가고 끝났어요. 썩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고 썩어 없어지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이 주신 금은보화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성막을 짓는 데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금은보화를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어마어마한 금들이 들어갔죠. 보석이 들어갔죠. 그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금은보화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보면서도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이 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일까? 금송아지 만든다고 해도 나는 그런 데다 돈 못 써. 안 내놔요. 성막을 짓는다고 해도 아이고 내 걸 어떻게 내놔? 안 내놔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짊어지고 다녀요. 어디를 다녀요? 광야를 다녀요. 금, 은이면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운 걸 짊어지고 다녀요. 근데 왜 그렇게 짊어지고 다녔을까? 밤마다 천막에 들어가 가지고 펼쳐보고 웃을 거예요. 금은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거 짊어지고 다니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허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돈이 최고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한 푼 두 푼 모으는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커지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양이 많아지는 그것에 만족을 해가지고 조금 더를 외치는 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 속할까? 어디에 속해야 될까?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냐?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이화 목사님 하셨습니다. 근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안 해주셨길래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오늘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해주셨는데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누가복음 16장 9절. 구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건 제물을 써서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영접해 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위해서 사용했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은 다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나에게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 재물을 쌓는 제일 좋은 방법, 중요한 방법은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일, 그 전도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일,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전도가 중요하다는 건 잘 아는데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나는 숙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못 데려오는데 그러한 사람도 하늘에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전도는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없다면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하는 것. 그 교회에 내가 거하고 그 교회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것,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두 번째 방법이죠. 누가복음 19장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다 왔는데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 주인이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읽은 23절이에요.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 얘기는 은행에 뒀어야 되지. 은행에 두면 이자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은행이 뭐냐? 그 은행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 건축에 동참을 하고 교회 생활에 내가 시간과 물질을 쓰고 그러면 거기에 이자가 다 붙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건축헌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건축헌금에 동참을 해서 내가 건축헌금한 것이 교회당이 세워지는데 일부가 됐어요. 그 교회당에서 뭐 하죠? 교제하고 전도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모시고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일 가까이에 영향을 준 것은 전도하면서 데리고 온 분, 말씀을 전하는 분, 옆에서 봉사하는 분, 다 도움이 됐고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장소를 예비하는데 동참한 비율도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 리츠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이 덩치가 크니까 개인이 투자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만 명의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한대요. 그리고 그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그 부동산에서 나온 이자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교회 건축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건 교회의 리츠펀드에 가입을 한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곳에서 누군가가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늘의 상급이 쌓일 거잖아요. 그 상급 중에서 퍼센트에 따라서 내가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란 얘기죠.
그게 1년이 아니라 횟수가 지나면서 계속 쌓일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교회에 투자를 하는 게 하늘에 쌓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먹을 것을 왜 물 위에다가 던지는 거냐? 그 물이 뭐냐? 성경에서 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령.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샘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과 성령에 투자를 하라는 건데 말씀과 성령이 뭐냐고요.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교회잖아요. 교회에 물질을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까 마가복음 7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 마가복음 6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뭐냐? 구제하는 모습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남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물은 똥이다. 재물은 똥이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더러운 거란 뜻일까요? 아닙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은 분한테는 똥은 더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똥은 거름이 됩니다. 잘 뿌리면 거름이 돼가지고 나중에 풍성한 곡식과 열매로 돌아와요. 그런데 뿌리는 게 아니라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진짜 더러운 거죠. 돈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나누면, 베풀면 풍성하게 돌아옵니다. 쌓아두면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처음 읽었던 본문에도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줄 끼워두셨었죠?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베풀란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19절 이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베풀기를 좋아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게 하늘의 재물을 쌓는, 보물을 쌓는 방법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것이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또 6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후히 되어. 여기서 되어라고 하는 게 한 돼, 두 돼, 이게 되를 되는 거예요. 쌀집에 옛날에는 이렇게 되에다가 싹 쌓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되를 됩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몇 배 되게 돌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워렌 버핏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워렌 버핏이 이제
은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이분이요. 67년 전에 샀던 집에서 지금도 살고 계신대요. 67년 집, 단층 집. 그것도 시골집. 우리 같으면 67년이면 이미 재개발됐겠죠. 그런데 67년 된 집에서 지금도 사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기부한 기부금을 합산을 해보니까 82조 원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남은 여생 더 기부하는 데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병 고치는 재단, 학업 지원하는, 가난한 사람 공부하는 거 지원하는 재단을 4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속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런 얘기를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접을 할 때에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건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까지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돈이 많아야 베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베풀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유가 생겨도 못합니다. 지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여유가 생겼을 때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내 주머니의 돈은 주님 거다. 주님 뜻대로 내가 쓰면 하늘에 다 쌓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갚아주시든지 아니더라도 영원한 세상에서 다 배나 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거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야 될 대상 중에 중요한 대상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부모.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책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그거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부모님께 드릴 거 다 썼는데요. 말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기에 보면 객지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고 부모님의 생신을 챙기고 부모님의 무언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입니다.